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전장을 다룰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와 에스더 9장 10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데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부터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물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림절을 행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은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제 30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화평하고부터.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왜냐고 하면 그 말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라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한 곳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3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인지 에스더 2장 5절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먼저 보십시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자, 기스의 아들은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손자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는 대적의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제가 신명기 2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살해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왜 아말렉을 하늘 아래서 지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을 쓰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죠.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60만 대군 하지 않아요. 60만 3,550명이 이렇게 쫙 행진을 해서 장정들만 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합하면 뭐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400만이 될지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인구수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행진을 하다가 보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등산에서 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산행 못해요. 죄송하지만 나 따라올 만한 젊은이들 별로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못 올라와. 킥킥킥 거려요. 예. 그러면은 뒤처진단 말이죠. 그런데 병사들이 뒤처지니까 아말렉 군대들이 처진 병사를 가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전투를 할 만한 사람하고 전투를 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월남전 하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월남전에 우리 한국군 부대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부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부대였죠? 다 같이 시작. 안 나와요? 거기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맹호부대입니다. 맹호부대. 그러면 이 맹호부대가 왜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알려졌냐는 거죠. 우리가 물론 미군들이 전투를 장시간에서 월남전에서 패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돈 받고 간 거죠. 미국으로부터 돈 받고 갔는데, 그런데 맹호부대 70명이 원리맹군 몇천 명하고 싸웠느냐? 그들은 몇 대대 부대가 들어왔어요. 2,000명. 70명 대 2,000명. 이거 게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게임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그때 월남에 어떻게 이 월맹군들에게 알려져 있느냐? 한국군들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때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자기들이 진지 구축을 다 하고 우리 군이 미군 부대 가까이 가면
대환영. 왜 그랬을까요? 월맹군이 접근을 안 해요. 우리 부대가 있으면. 왜? 무서웠어요. 오늘 이 에스더서에 조금 있다가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월맹군이 무서웠느냐면 한없이 잔인할 때는 잔인한 것처럼 보였고 자비할 때는 한없이 자비했어요. 누구에게 자비했는가? 대민봉사. 일반 백성들에게, 월남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인자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월맹군이 나타났다. 그럼 목을 쳐서 그냥 길에다가 달롱달롱 달아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군하고는 절대 접근 금지를 하게 만들어요. 이 70명이 전투를 하는데 2,000명을 몰살시킨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군인이에요. 이런 군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군인은 싸울 만한 적과 싸워야지 퇴각해서 힘이 다 빠져서 시들시들하고 있는 사람을 치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가만 놔둬도 죽은 병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을 죄악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 누구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하실 때 두 가지 상을 항상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하면 사랑,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의 반열 속에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을 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자비한 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지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느냐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악인들이 그곳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선인들이 언제든지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심판.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나서 역대하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성경이 등장을 해요? 에스라서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서를 보시면 바사와 메대 국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고레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를 이스라엘에서 이름 하나를 붙여줬는데 현대판 고레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맞죠? 예, 현대판 고레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리고 어떤 왕이 등장을 하느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딱 한 번 딱 등장을 하고는 말이 없어요. 예, 말이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에 관해서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에 관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펼쳐질 때 어떤 성경이 펼쳐져요? 느헤미야서가 펼쳐져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배경은 어느 왕 때 시절인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작은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에스라서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을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 바로 전왕이니까 그 정도의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이제 메데파사국이니까 이 당시로는 페르시아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오늘날로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이에요. 이란을 1900년대까지 1935년대까지 국호가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였다가 이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데, 파사는 두 나라가 합해져 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경에 활동을 해서 왕위로 즉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끌려와 가지고 이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출애굽기 배경과 신명기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은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라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는가?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국의 왕궁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만은 이 당시 국무총리 정도의 지위를 얻어서 아하스웨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대신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항상 대궐문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베옷을 입고 항상 제 가운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그냥 대궐문에 앉아 있는 아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이 단 한 곳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소리가 없어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 나오지 않아요. 어디를 읽어도 성령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성경 아니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정경성 논란을 그래서 불러일으키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에스더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빠져버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일제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 마음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 군사와 싸워야 되겠다. 싸우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찬양을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놈들이 마귀 집단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의 실화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억압 정치가 들어가 버리면은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외치지 못하고 예수님도 외치지 못하고 성령님도 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한국의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건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있는 게 정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 예수님 소리, 성령님 소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제 가운데 앉아서 울부짖고 통회하고 누구에게 했을 것이냐는 거죠. 모르드게가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이것은 모르드게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궁 앞에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국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나라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이 나라는 구스로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로 보면은 이집트 땅이거든요.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스 땅까지 넓은 127도를 통치를 했으니까 요즘 우리가 미국 대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자꾸 그 말씀을 했잖아요. 왜 저들이 지금 선거를 해서 판가름을 그렇게 못 내리고 아직도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보고 우리 목사님 제발 저런 소리 안 하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이야기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한테. 근데 아니에요. 내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요, 한 번쯤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했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보면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입장에서 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직 안 끝나잖아요. 진짜 끝나버렸어야 될 텐데 왜 그래요? 왜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 뭔 말이죠? 뭐가 저 이유가 있는가? 하고 퀘스천 마크를 한번 딱 던져보기라는 하라는 거예요. 던져보라.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보라는 거예요. 왜 안 끝나요? 왜?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요? 그들이 50개주, 51개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지 않아요. 미국 땅덩어리에다가 옛날로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아하수엘의 왕 시절 같이 돌아가 버려. 이 넓은 땅덩어리를 왕이 의인을 찍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의인이 전달이 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아하수엘 왕 시대에 127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후가 왕의 잔치에 왕이여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이 많은 대신들에게 각 도 지방장관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왕이. 그런데 이 왕은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백성들을 불러서 귀한 자 천한 자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왕후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이 성경에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고민에 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명령을 거역을 했는데. 그래서 지방 장관들 7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으니까 무무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났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남편들에게도 거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후를 처단하라는 거예요. 법규에 의해서.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좋은 왕후를 새로 뽑으십시오. 그래서 아하수엘 왕이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라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그가 누군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뽑았어요. 여기 처녀라고 나와요. 처녀들을 뽑았는데 몇 년 동안 처녀를 골랐는가? 4년간. 아하수엘 왕 3년에 왕후를 폐위시켜서 7년에 뽑았으니까 4년 동안 구한 거예요. 4년 동안 구했는데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은총도 있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에스더를 뽑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삼촌이란 말이죠. 삼촌. 그래서 양육을 했던 딸처럼 양육을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아하수엘 왕에게 절대로 민족을 밝히지 말아라, 유다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 말아라, 숨겼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만이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른 신하들은 다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래서 왕의 인장바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신하들이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하만이 음모를 꾸밀 때 두 가지 계획을 써요. 저런 놈 같으면 한 놈만 죽이면 안 된다, 민족을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민족 말상 절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림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림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듣고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어요. 제 가운데 뒤집어 써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대굴문에 나가요. 그런데 왕궁의 법이 굵은 배를 입으면 왕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궐문에 진입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대궐문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르드게가 그냥 울부짖기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기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민족이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울부짖었는가 울부짖지 않았는가, 저는요 100% 울부짖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왜? 그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한 작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신하들이 이제 와가지고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에 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태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통하죠. 눈물바다를 이루죠. 각 도성에서 금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건 기도입니다. 네, 기도 가운데 기도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달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 금요일 날 한 끼 이상씩 금식합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나왔으니 한 끼씩만. 이번 주는 어느 날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금식할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 속에 하만과 같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산주의자들 같은 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모든 백성들도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운 자들이 무수했다. 이걸 보면요, 확실하게 거국적 민족적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날 때 이제 시녀들과 내시가 에스더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가 심히 근심을 했어요. 왜? 삼촌이 지금 굵은 배를 입었는데 저 옷을 벗기려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만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유다인의 모든 민족이 진멸하는 조서가 내려져서 127도에 전달이 되었다. 너는 왕에게 나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왕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4장 8절에서.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르드게가 그러죠,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다른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가 하나님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백성을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외치지 못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하고 다닙니까? 다니지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대째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북한 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는 외치지 않아도 그들이 말없이 침묵으로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누구에게 구원을 외치고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 네가 이 일을 안 하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도 죽는다. 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딱 한 번 써먹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한 번 써본 거예요, 내가. 예. 어느 때 썼는가? 우리 별내 지역 개발이 될 때, 우리 별내 지역에 일대 별내 LH 사업단장이 왔는데 정보가 내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장로님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하고 내부 정보를 나한테 흘려주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께서 별내 땅에 하나님께서 단장으로 보내신 것은 땅 장사하라고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 가십시오. 장로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 무서워했겠어요? 안 무서워했겠어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언제든지 자기 관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편을 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은퇴하셔버렸습니다만 그것이 높은 관리에게 알려졌다면 목 잘릴 일이죠. 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 관에다가 간청서를 하나 썼어요. 부드럽게 썼더니 목사님, 이렇게 쓰면 됩니까? 자기가 다 바꿔버려요. 예. 문구를 싹 바꿨어요. 강한 톤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장에게 편지를 띄워서 올렸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름 후에 고친 자기 자리에 그 문서가 되돌아온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규정은 못 고쳤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 교회 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내가 3일 동안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유다인들은 금식하여 주소서 모르드게에게 통보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만 빠져 있는 이야기지,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겠으니 당신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투쟁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오늘 제가 제대로 설교 제목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투쟁은 아말렉과 유대인들 간의 투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과 같은 이 투쟁 속에서 지금 근간이 무엇입니까? 이 투쟁에서 이기고 있는 근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그냥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기쁨으로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더의 너의 청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만의 이야기를 해주죠. 네, 하만의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내 민족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감히 에스더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한 하만이니라. 왕의 잔치에 지금 누가 나왔는가? 하만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때 하만이 벌벌 왕과 왕후 앞에 떨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왕궁 후궁 뜰을 이렇게 거닐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왕후 걸상에 하만이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후궁에게, 이 왕후에게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가 왕의 입에서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갔으니까. 예. 하만의 주의를 포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만을 끌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25m 높은 장대를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달아 죽여라.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만이 처단됐죠.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 사람 하만과 유태인 모르드게의 투쟁 속에서는 누가 승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승리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모르드게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빼놓았던 인장반지를 누구에게 주었는가? 모르드게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 인장반지만 있으면 마음껏 도장을 찍어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반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만이 진멸으로 얘기했던 그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취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번 의인이 찍힌 것은 누구도 변기할 수 없다는 거,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인을 찍어서 반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임죄를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됩니다. 1월 13일 날 하만이 모의를 했던 것을 3월 24일 날 모르드게가 이제 서기관들을 다 소집하게 되고 인도와 구스까지 127도의 유태인들 지방관 장관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조서를 꾸미지요. 여기에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태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쳐서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자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아라. 이게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만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하만 일당들을 처단하라는 거죠. 이것을 각 도에 왕이 탄 말을 내주어서 급하니까 빨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을 사용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조서가 전달이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우표를 이렇게 어떤 우표를 삽니까? 아주 특급, 아주 가장 빠른 우편으로 등기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탄 준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예.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조복을 입었는데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어요. 큰 금관을 썼어요. 자색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왕 앞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왕궁 뜰에 있을 때 내시 두 명이 아수르 왕을 죽이려고 음모한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 아수르 왕이 궁중 일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만 죽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물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을 내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시고, 예, 금관을 씌워서 많은 백성들 앞에 타고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의복이 나오는 거예요. 큰 금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만이 죽은 후예지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이 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9장과 10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날짜는 아달월 14일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4일 날 하만 일당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에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15일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제 이날에 수산 도성에 500명, 300명 하만 일당들을 죽이고요, 약 7만 5천 명 정도를 쳐 죽여서 멸절을 시키죠. 자, 그리고 9장에 보시면 우리가 부림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유태인들은 금식하고 울부짖고 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이 절기를 명절로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이날에 유대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태인들이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 일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만과 모르드게와 같은 싸움을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언급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미국 대선 속에서 지금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일반 방송들, 일반 신문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봅니다. 거기서는 못 읽어요. 전혀 판세를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뉴스만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좀 내면의 세계 속으로 쭉 좀 들어가서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지 그걸 읽어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짓이 누굽니까? 참이 누굽니까? 드러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에서 얻어야 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누가 지금 하만 쪽에 속해 있고 누가 모르드게 쪽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두 달 안에 답을 얻어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내년도를 보십시오. 내년도 2021년도가 되면 선과 악의 싸움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저래서 우리 목사님이 10월달 11월달 저렇게 말씀을 외쳤구나, 동일한 말씀을 외쳤구나. 제가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보다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어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돌아다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악한 하만이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편에 하나님이 안겨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깊이 잠겨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영적 눈을 떠서 진리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